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 19장 16절로 30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함께 앉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행했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한 자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에는 들어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보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좀 시대 소망 말씀을 조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청년은 관원이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주위에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낳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그렇게 부드럽게 어린 이들을 영접하여 팔에 안으신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실 때 그는 매우 깊이 감동되어서 그분께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2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하고자 할진대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질문을 드릴까요? 이 부자 법관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 앞에 말씀 하나 생략이 되었죠? 계명을 지키라. 그의 대답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또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넘어가서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힌트를 드리면 그 앞 구절을 보시면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은 낙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씀에 왜 12제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11제자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11제자까지라도 자신들의 영혼의 운명이 위태로운 것을 충격을 받고 느끼고 자신들도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자 법관 속에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뭐였죠? 끝없는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사랑. 다시요.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내재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그들 속에도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예수는 또 주석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싹군의 정신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베드로, 요한과 이 수많은 제자들이 왜 전투와 집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었어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임을 아직도 몰랐어요. 여전히 이 예수께 충성을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였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지상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 땅에서 큰 위치에 올려줄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전히 그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전투는 버렸지만 또 다른 이기심이 그들을 자리하였습니까? 자리하였어요. 그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을 얻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함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소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관은 부자 청년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어제 우리 예언이한테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마하지 말라고요? 근심시키지 말라. 왜요? 이 성령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마하는 분이시다. 인치는 분이시다. 우리 속에 인을 치는 그 성령을 근심시켜버리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거부하고 은혜를 붙잡고 예수의 그러한 품성을 선택하고 매 순간 자해 못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부인하고 거룩한 예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께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그 의를 구하고 의를 갈망하고 매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예수의 품성을 점점 내 마음의 품성으로 점점점 변화시켜 준다 뜻이 인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표가 뭔가? 늦음의 성령이에요. 늦음의 성령이 뭔가? 오늘 저녁에 환송 예배 때, 환인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최초로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의 품성을 가슴과 혼의 마음에 찍어버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은혜가 완성되었다 뜻이 늦음의 성령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른비를 통해서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늦은 비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른비를 따라서, 이른비 은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품성의 말씀으로 날마다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자 법관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품성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처지의 조건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부자 인고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어째 저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생의 기초를 우리가 빈약하거나 박약한 근거에 세우지 말고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회개가 뭔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개심은 우리의 마음의 정서의 흐름까지 뭐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사면하는 법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 용서는 사법적으로 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그래 용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엘렌 하모니, 골드 하모니 17세 때 윌리엄 밀러의 기비를 듣고 용서받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 8개월을 씨름했어요. 8개월을.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체력 같은 어둠이 그 영혼을 괴롭혔고 수개월을 살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고난을 받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스토크만 목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 목사 설교를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를 실험하는데 마침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를 만났어요. 아까 생략했지만 이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에 예레신의 주석은 말씀하죠. 우리가 이 완전한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인을 칠 것이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다. 비결이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이 부자 법관에게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시리의 소망 520페이지 말씀입니다.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는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관원은 재빨리 예수의 마침의 뜻을 깨달았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다. 만일 그가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그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일원으로 등재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보화도 원했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재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고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나 큰 것처럼 생각하고 재산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그는 계명을 지킨다는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우상이었다.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실물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는 품성으로 예정되어지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의를 섬기도록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것이 뭐라?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1절 22절이죠. 다시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는 길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쉽게 풀이할까? 온전해진 건 뭔 뜻인가? 이 말씀으로 다시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이기심에도 물들지 않으셔야 돼요. 그 뜻입니다. 이 부자 법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속에 주님을 거하시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죄의 몸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육과영의 갈등 속에서 부자법관처럼 재산이 아무리 아깝지라도 포기하시고 거룩한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 짓는 것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를 섬기도록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너무나 분명하죠. 왜 영생을 대다수가 얻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재림교회는 대다수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인데 왜 그런가? 진리를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순종하여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심을 나는 보았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성경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면 찾아보세요. 구원이 뭔지를. 오늘 교회에서 쉽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쉬운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온전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처럼 그 자아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전부를 주님이 지배하셔서 매를 맞건 가난하건 조롱을 받건 칭찬을 받건 변함없이 그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의를 입었다 뜻입니다. 에녹처럼 요셉처럼 순경이나 역경이나 평안한 때나 환난 때나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의가 어떤 의였습니까?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죄로 더럽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고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서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죠. 사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잘 기억하십시오. 중생의 씻음과 이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경은 거듭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과거의 죄가 싹 씻겨버린다. 싹 씻겨버린다. 그리고 씻은 그 자리에 뭐합니까? 성령이 새롭게 채우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죄를 씻을 수 없고 벗어낼 수 없고 불이 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의 긍휼이 그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부자백관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동을 받고 막 달려가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해요. 감동받는데 그 다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희생이 아깝습니다. 십자가 싫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아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본 배웠던 이 지식들이 알량한 지식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 앞에 무한 사랑 앞에 바울처럼 모든 걸 폐쇄물로 다 여겨버리고 예수라는 지식과 오직 그분 안에서 의를 얻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모든 걸 버려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을 바쳤을 때 그 뜻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앞에 주님은 그를 스스로 잿물과 수단,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그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마음이 싹 깨끗해집니까? 녹아지죠. 녹아져 버리죠. 부드러져 버리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분의 사랑이 막 밀려와 들어와 버리죠. 그런 다음 성령께서 그를 딱 보관해 버리죠. 이 뜻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모든 과거의 죄가 씻겨지는 경험도 은혜입니까? 씻겨졌습니까? 삭개오가 씻겨졌어요. 삭개오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 죄가 싹 씻어지고 거룩한 종이 되어버렸대요. 충돌적이고 저돌적이고 야심하는 베드로가 마침내 겟세마네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 40일을 공부한 다음 그가 정말 변했어요. 맞나요? 정말 연애심 펴보세요.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딱 보십시오. 오순절에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의 목적과 그의 마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나가 되어버렸다. 마지막 충성된 부목사 읽어보세요. 충성된 부목사. 그 순교 장면을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을 때 영생의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됐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방금 설명했죠? 씻고 채우고 밀봉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22장 11절에 말씀. 그대로 의롭게 되라.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명확합니까? 그냥 구원이 막 아주 값싼 껌처럼 주고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였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이처럼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 앞에 드리기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고생이 있습니까? 아니야.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이 베드로처럼
더 큰 유익을 준다. 성경은 말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어제 우리 김장님의 말씀처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 법관이 계명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왜 못 지켰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계명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진짜 의롭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과 의롭지 못한 죄인은 절대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거듭남은 거룩한 계명과 의로운 율법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날 때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야 계명이 지켜지죠. 그래 영생을 얻죠. 거듭났는가 알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렸죠.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성경 분명합니다. 누가 하늘에 간다고요? 행하는 자가 간다. 지난번 서울 가서 집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 둘째 아이가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한테 성경을 암송하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암송을 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작년교과 암송하는데 야고보서 5장, 2장 그 16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암송해요. 특별히 하나만요.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뜨느니라. 오 허튼한 사람아, 너희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여주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마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마귀 믿음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함을 보이겠노라. 야곱이 이삭을 번제에 드릴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렵다신 말씀이 완성이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아까 읽었죠?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냥 믿으라. 그러면 된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침례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고전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 보시면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지만 다 멸망당했죠. 질문 드려볼까요? 구약에는 침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습니까? 구약에도 침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침례가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게 신약의 침례예요. 다시 말하면 물로 의식의 침례를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물로 침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침례, 마음의 할례가 없는 그 의식은 의미 없습니다. 마음에 의미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상을 대해서 못 받고 자신을 죽이면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죠.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능신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을 얻는 것이 쉽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 힘쓰라고 말씀하신다. 왜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닫으면 닫은 후에 너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저가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에베소 2장 8절이 뭡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이다. 그죠? 구원은 선물이다. 이 구절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립시다. 2장 8절은 2장 1절과 7절까지의 총결론이에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2장 1절이죠. 다시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예수께서 너희를 살려내셨도다. 살려내셨도다.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2절과 7절까지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가? 1절로 2절과 7절까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십시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걷는 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연신 말씀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과 3절을 연신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의를 옷 입지 않았다. 함께 죽은 사람에게만 함께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함께 태어난 사람만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사람. 실물교원에 값진 진주를 주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있다. 맞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은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에게만 선물이다. 마태 13장 한 상인이 진주를 찾는데 드디어 진주를 만났습니까? 그 진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했느니라? 샀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왜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 전에 사도 바울이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더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앞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짜 평안이 없었어요. 바울이. 자아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애를 써봤어요. 근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신학을 믿은 줄 아셔요? 바울의 신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안 되는 것이구나. 참고로 여러분, 원죄는 절대로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원죄는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원죄를 믿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필연적인 연약함에서 완전한 경제에 가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런 신학을 사울이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법관처럼 진짜 완전과 그의 상태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요. 이거 주님이 채워서 완전한 경제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자 관원에게 진리를 말씀했을 때 부자 관원은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신학 교수라는 그 아첨 다 버려야 되거든요. 왜요? 신학도 안 나온 예수 앞에 배운다는 것은 굴욕이었습니다. 굴욕. 수치였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빌밑에 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셔야 돼요. 바울이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안 죽었던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자아가 싹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그렇게 안 죽던 자아가, 그렇게 떼기 어려던 세상에 대한 애착이 뭐였습니까?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의 면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와 타락한 세상과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마에 표를 치라라는 표가 무슨 표라고요? 십자가의 표를 찍는다라고 말씀하죠.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인이 여러 가지 용어로 예언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살아계신 인을 또 다른 예언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십자가의 표라라고도 표현해요. 십자가의 표다. 십자가의 표가 뭔가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정말 깨끗하게 되어버렸다. 이 표식, 십자가의 표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알 수 있죠.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요.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8장은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들 유혹이 와도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혹에 반응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깝고 돈이 애착에 자꾸 가고 자꾸 걸리는 게 많아요. 장례를 참 많이 치러봤지만 잘 알잖아요. 죽은 사람은 찝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거예요. 바울처럼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의 이기심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었다. 참 그죠?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요한이 기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아 좋아요 그랬나요? 아니요. 기억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 그랬습니까? 아니요. 두려워 떨어버렸어요. 그게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엘리야의 기별. 지금은 그런 기별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지금. 왜요? 너무 죄가 평만하고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거듭난 거죠.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많은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는 받았지만 산채로 정리를 치렀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교회와 교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는 연합하지 않았다. 그 다음 설명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값진 진주를 쳤습니다. 진주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진주는 순백의 의를 상징합니다. 구원은 진주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이 구원, 이 순백의 의, 흠도 점도 없는 품성, 예수님을,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샀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매매가 되는 것이다. 이해됐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실물교훈 117페이지, 118페이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아침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영감의 말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고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늘에 가는 구원의 계단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한다고 예언하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어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그어 놓으신 분명한 구원의 길을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참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한 예배일입니다. 이 한날 평안한 가운데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다하여 안식일을 예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가는 죄의 종들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모든 죄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이 자유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 앞에 많은 영적인 병을 깨닫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딸을 불쌍히 보시고 그 자녀를 불쌍히 보셔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마음속에 또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인도해 주시고 해가 지는 시간 이 앞에 모여서 안식일을 환영할 때 모두의 마음속에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